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정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의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거를 다 같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제 족장들에 이어서 오늘 모세의 믿음으로 행했던 일들이 나옵니다. 먼저 23절에 보면 먼저 갓 태어난 아기를 살리기 위한 모세의 부모들의 그 용기 있는 행동을 칭송합니다. 모든 남자 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져야 했던 바로 왕의 칙령을 거부한 그들은 아기를 3달 동안 숨겼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를 그렇게 숨긴 이유를 이 아기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서라고 말씀합니다. 보통의 다른 아기보다 더 아름다운 용모를 가졌다라고 원어에서 표현합니다. 이 모세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에 보이는 그 표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들은 자기 아들의 그 비범한 용모 속에서 아직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모세의 특별한 용모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들이 부모들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부모들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들은 바로의 능력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받게 될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더 컸던 것입니다. 24절에서 보면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있는 사람들과 같아지기를 결심한 것이죠. 그래서 왕자로서 갖는 특권과 권력을 단호하게 포기했던 것을 말씀합니다. 그는 장성하면서 자신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형제로 인식하고 형제를 압박하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반감을 표출한 것은 그의 새로운 정체성이 확고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스데반의 설교에서 모세가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난 때를 나이 40이 되어서라고 서술합니다. 이집트 왕자의 칭호를 거절함으로써 모세는 안락한 성장 배경과 성공의 자와 여기 본문에서는 죄악의 낙과 애굽의 모든 보화를 포기했습니다. 단순히 버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고난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포기하고 버리는 것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입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사랑이라는 쉽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넓은 길을 두고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세상의 것들보다 더 좋아하기 때문이다 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을 보면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는 애굽으로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앞에 계속해서 두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어의 문맥을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앞에 계속해서 보는 것을 유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계속 유지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그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권력과 힘이, 돈이 우리에게 분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유지되고 있다면 걱정할 것이 없게 됩니다. 모세는 또 믿음으로 유월절을 제정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행한 모세의 행동은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던 그날 밤에 이스라엘 자손들만이 피부림을 통해 살 수 있었습니다. 29절에서 31절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과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라헬은 노아처럼 아직 보이지 않은 일들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경고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일들 앞에서 지극히 위험한 행동을 감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의 불순종한 자들이 멸망한 반면 라합은 순종으로 빛을 발했죠. 창녀이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애굽왕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아들을 숨겼으며 모세 역시 장성하자 애굽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온갖 명예와 즐거움을 다 버리고 노예로 학대받던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참된 왕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며 애굽의 왕궁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민족의 품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광야가 진정으로 쉼과 만족과 생명이 있는 공간이라고 믿었습니다. 또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거짓 왕 바로의 분노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되신 왕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왕이나 죽음이나 홍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믿음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수아처럼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13바퀴 도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라합과 같이 눈에 보이는 거대한 그 성 여리고의 신이 진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이 진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또한 자신의 나라를 바꾸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라합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으로 여기고 그 앞에 두기를 계속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앞에 두기를 계속 유지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 하나님을 저희 앞에 모시고 하루하루 어느 때에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저희들이 세상의 돈이,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모든 원리들이 붙는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